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 주시며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건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건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견고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대로 우리 고 한정수 교우 지난 7일에 수촌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기남 권사님, 이번에 한글날을 맞아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주회 소식입니다. 권정은 집사님 독주회가 23일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초에 저희 이승공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장례를 잘 치렀다고 그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내 되시는 강혜란 권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네, 4사분기 세교 교육, 오늘은 교육관 203호에서 우리 권영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늘 여해 예론이 진행됩니다. 평화 공존 가능한가? 이 주제로 우리 이삼열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님께서 또 강의해 주시고 또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교회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여신도회 야외 예배가 파주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관장 연석회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동 크리에이터 일기 모집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는 늘 그렇듯이 저희들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 주일마다 이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김진혁 교수님 모시고 또 함께 폭력과 갈등의 시대에 마르틴 루터 읽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창조절 목요음악회 1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이유정, 최수연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로의 125회 정기노회가 17일 동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우리 장용중 장로님, 함천진 장로님, 신정기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겠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역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권영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안내드릴 것은 여러분들 교회에 올라오시다가 보셨지만 지금 교회 외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벽돌이 좀 떨어져서 위험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안전조치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주위로 다니실 때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인 식사는 김환태, 성경찬, 김혜수 집사님께서 우리 임명자 권사님 팔순 감사하면서 대접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혼례를 치른 안정근, 이하연 교우가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7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는 추석 명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숲속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눈부심과 피조세계를 조망하며 느끼는 아름다움은 살아있음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하나님께 향한 깊은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반발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언제 시작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절망 속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과 신냉전주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중동 리스크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우리들이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옵소서. 피난 가고 있는 가자지구 피난민의 인터뷰 속에서 신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절실함을 발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동 지구에 평화를 주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당 건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이들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안전한 본당 건물로 수리되게 하옵소서. 한 달에 걸쳐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동의 현재를 비롯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을 잘 세우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잘 기획 진행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 옆에 세워둔 것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재수생과 고3 학생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병석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이부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본문의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이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그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만큼 확실한 신앙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했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과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록한 마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마태 공동체는 역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겪고 있었고 나중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나중에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러한 체험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느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서도 소도 사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오늘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확실성, 이런 특징과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고 불평과 불만과 다툼을 즐겨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취해 있는 것.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마치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을 모으라고 명령하였고 그것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어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다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서 산 밑으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마치 알지 못하는 백성인 것처럼, 포기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렇게나 빨리 어기고 저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탄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부부관계에 비유합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한다면 지금 이 시내산 위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았으며, 앞으로 신접살림을 어떻게 차릴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와 같은 곳이 바로 그 시내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인신고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결혼 예식의 기쁨과 행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송아지 상을 차려놓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는 우상, 따라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는 복잡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서양 미술사를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작품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쩍이는 금송아지가 나오고 그 주변에서 춤추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7세기에 프랑스의 거장이었던 그 니콜라스 푸생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슷하게 그려서 더욱더 이교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작품 자체가 아니라 이 작품과 관련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런던에 있는 이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 있는데 1978년에 어떤 사람이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칼로 이 푸생의 작품을 그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작품 전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데 이 금송아지 부분을 칼로 여러 번 그어서 훼손합니다. 아마도 우상이 싫어서 우상을 타파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생의 그림이 또 한 번 순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 2011년도에 또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빨간색 페인트 칠을 이 작품 위에다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노출이 너무 심해서 그 노출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페인트 칠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푸생이 금송아지를 그린 것은 우상숭배를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린 겁니다. 노출이 심하다고 페인트 칠까지 했지만 사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른 누드화에 비하면 거의 벗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이것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상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죽을 죄를 지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나 성막에는 다양한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한 지성소에는 천사 비슷한 형상이 놓여 있었고 성소의 내벽이나 문에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7장 25절을 보면 성전 뜰에는 노쇠로 만든 커다란 물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조각상이 무엇이었느냐? 12마리의 황소 모양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소 모양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성경에 따르면 심각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형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7편, 92편, 135편을 보면 성전을 야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대 중동에서는 신상을 모시고 있는 건물을 어떤 신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기상 4장 4절이나 사무엘기하 6장 2절,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묘사한 신상이 지성소 안에 모셔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게다가 시편 17편 15절을 개영 개역반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나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여기서 이 형상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약탈해 갔던 전리품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역사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숭배하고 있던 그 신을 뺏어왔다. 그 신상을 우리들이 가져왔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형상이라도 무조건 죄가 되고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그것은 형상 자체를 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교묘하고 애매모호한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부르고 아론도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축제만큼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서 은근히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을 때 아피스 혹은 하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송아지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송아지 신을 나일강 하류에 있던 신전에서 숭배하였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가 분명하게 아피스 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아피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야훼와 아피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솔직하지 않은 신앙,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다른 가치와 다른 이념, 나의 이익과 욕망을 슬그머니 하나님 옆에 옮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화려한 금송아지 상으로 둔갑시켜서 저것이 바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여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이대라고 하는 그 말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지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워둔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 유사 하나님을 치우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이 창조절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늘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 뜻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옆에 세워둔 세상의 다른 것을 치우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말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창조절 하나님 옆에 세워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치우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의 창조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 제대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